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 19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시 배반한 암몬 자손,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을 도우러 왔었던 아람 자손들을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싸우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온 요압과 다윗의 용사들 앞에서 먼저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그 후손들이 결국은 아수르를 이루고 나중에 바벨론을 이루고 그와 같이 강대국이었었던 그 아람 민족인데 거기 가서 병거 7천, 보병 4만 명, 그리고 군 지휘관이었던 바로 소바까지 완전히 죽이고 그렇게 정복한 일들이 19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20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왕들은 주변의 이웃의 다윗의 대적의 왕들을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대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과 밖에서. 그래서 대적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적을 믿음으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적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대적을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때가 되니까 일어납니다. 한번 정복해서 평화를 찾았는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시 그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이 다시 일어나서 아마도 이 다윗을 치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합니다. 이 암몬의 수도였었던 랍바를 에워싸고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해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금 1달란트의 왕관,
그럼 한 달란트는 31kg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고 있는 31kg를 머리에, 이게 아무리 왕관이라 해도 야, 이거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당시에 힘이 셌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 31kg을 머리에 쓰고 있었던 이 왕관 빼앗아오고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이 무수히 많았는데 다 다윗이 그것을 취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세상에 또는 다윗의 믿음의 사람의 대적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대적이 일어나서 싸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서 그것을 취하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암몬 사람의 백성들은 어떻게 씁니까? 톱과 쇠도끼와 돌세례로 일하게 하는 다윗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참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종 되게 하십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발밑에 굴복케 하여 우리 종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완전히 굴복하고 정복을 다윗으로부터 당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이 또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게셀에서 나와 전쟁할 때 이 게셀은 유다와 그리고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싸움을 읽게 되는데 최소한 지금 여기 기록한 짧은 구절 안에 3번에 걸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3번 다 여기 블레셋에 있는 사람의 전부 큰 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큰 자, 첫 번째는 십배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후사 사람 십부개가 이 키 큰 자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여서 항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다시 또 거기에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엘하란이라는 사람이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24개가 있는 키가 큰 소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는, 다윗의 군대를 통하여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은 키 큰 사람이 많을까? 골리앗을 포함해서 가드라고 하는 여호수아 11장 22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과거에 키 크고 용사였었던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블레셋 도시 3군데 가드, 가사, 아스돗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블레셋의 대부분의 군대에 키 큰 사람은 전부 이 사람들의 후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물리쳐졌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엘하난에 의해서 그의 동생 라흐마를 죽이게 되었고, 십부개를 통해서 여기 나온 십배를 죽이는, 그래서 결국 8절의 말씀처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성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사람의 돈, 암몬 사람의 돈으로 아람 사람을 사고, 그 다음에 술을 믿고 나오는 아람 사람, 그리고 키 큰 것을 믿고 나오는 블레셋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다윗 앞에서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짧은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할 겁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로 우리를 대항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센 키 큰 그와 같은 힘으로 우리를 대항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대항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 이기게 하신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일어나가던 대적이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물리치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때가 되면 또 싹 일어납니다.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한 번도 대적들이 일어난 적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밖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자식들 중에 압살롬이 배반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분 방향에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대적이 일어났었지, 경험했었지, 앞으로는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일어납니다. 안과 밖에서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이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난 대적에게 시험에 빠져 믿음 없이 행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번복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계속 일어나지만 안과 밖에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적이 없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과 밖에서 유사하게 아니면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야지 똑같이 수로 대항하거나 똑같이 힘으로 대항하거나 돈으로 대항하면 별반 믿음 없는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가 없는 게 좋아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좋아요. 있으면 의지하니까요. 힘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거 붙드니까요. 오직 몸만 있어야 됩니까? 믿음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를 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붙들라고. 절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 애초부터 그런 기도도 안 하지만 오면 그거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총 틀어서 15억입니다. 일반 예산 10억 6천 얼마 이번에 예결산에 나왔죠. 한 50억. 좋겠다. 꿈에서 깨라.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듯 주어서 계속 기도하라고. 정확하게 일할 만큼만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차고 넘치게 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료할 때마다 그들이 술을 믿고 물질을, 돈을 믿고 키 큰 힘센 것을 믿고 나올 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대적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대적이 일어남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